지난번에 그 신약 예수님 공생에 아마 그 두 번째까지 공생에 2년차까지 하다가 멈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보니까 한 7주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해준 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앞에서 복습하고 오늘 좀 빨리 해가지고 신약을 다 끝냈으면 좋겠어. 빨리 해서. 신약은 몇 권이라고 그랬지? 응? 27권. 복음서가 몇 권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응? 이거 봐, 이렇게 까먹었잖아. 복음서 다음에 뭐가 있어? 역사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다. 서신서가 총 몇 개? 응? 다 까먹었지. 응?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가 처음에 누구 서신? 바울 서신이 나온다고 해요. 바울의 서신은 13개 혹은 14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로마서로 시작해서 빌레몬까지 13개. 요거는 확실히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히브리서는 조금 작자 미상이에요. 바울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 서신이다. 공동 서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예수님 제자들이 쓴 편지다. 이 공동 서신은 야고보로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7개,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다. 성경은 신약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3년, 정확히 이야기하면 3년이 조금 넘어요. 3년하고 한 50일 정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동안 이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다? 몇 번? 몇 번 간지 모르겠지? 잘 생각해봐. 자, 그리고 유월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지리적, 시간적,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갖고 따지는데 시간은 바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셨다? 응?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유월절 4번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심플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때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지도를 알려줬어. 응? 요건 이스라엘만 잘라낸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여기는 지중해. 이쪽은 물론 이렇게 연결돼 있겠지. 유럽으로. 이쪽은 북아프리카, 애굽으로 연결돼 있는데, 자, 맨 위에 도가 무슨 도다?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이란 말, 유대 땅. 그 요 위에 이제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어? 헬몬산.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것이 이 호수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또 세 가지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디베랴 호수, 또 하나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수. 요 갈릴리에서 물이 꼬불꼬불 흘러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와서 사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해. 이 유대 땅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게 직선거리로 하면 약 한 130km. 그러니까 뭐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나흘길이면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걸어서. 차도 없이 걸어서 다니셨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 예루살렘하고 이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어디라고 그랬어?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 자,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는 가버나움이야. 자,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 길어 짧어. 사실 3년이 얼마나 짧았냐. 휙 가버렸잖아. 이 3년 동안 얼마나 다니셨겠어. 갈릴리. 사실 갈릴리 지역에도 세 번 가신 거야. 예루살렘도 네 번째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첫째 1년차 사역은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한 게 뭐야? 세례받고, 또 그 다음 뭐 해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동안 시험 받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게 우리가 1차 1년 차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차에도 역시, 그게 이제 예수님이 1년 차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한번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성전을 다 엎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 청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예수님 추종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셨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이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땅이란 말이야. 버림받은 땅. 그 같은 유대 땅이지만은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내가 그 역사적인 이야기 좀 해줬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BC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신데, 그때 이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혼합 정책을 했어. 이 순수성을 없애버리니까 유대인을 아예 없애버렸어. 그 외국 사람들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혼혈인이 된 거예요. 혼혈 잡종이 됐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아. 예루살렘 갈 일은 꼭 이렇게 이방 땅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가서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5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다 또 떠나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서 4명의 제자를 다시 불러 풀타임 제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4개월 동안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신 게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이야. 자,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모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하신 게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다 같이 읽어봐. 크게.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 소문이 온 유대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복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증 앓는 자 죽은 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3가지야. 그런데 이제 크게는 2가지로 하는데, 자, 첫째는 무슨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셋째는 치유 사역. 그런데 이거 위에 그 2개는 그냥 우리가 하나로 해서 말씀 사역.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을 하시면서 그 2개를 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 병 고쳐주는 것도 병 고쳐서 세상에 죄짓고 살아 고쳐주신 게 아니야. 병을 고쳐줘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하신 모든 내용은 천국 복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깨닫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와서 열심히 가르치신다 이 소리야. 이게 예수 믿는데 천국이 없으면 이게 다 헛믿고 있는 거야. 믿는 게 아니야. 뭐 세상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믿는다면 그 헛믿고 있는 거야. 응?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2년 차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2년 차에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이 딱 1가지밖에 없어. 1가지.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은 그거 하나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중점적으로 2년 차에는 갈릴리 사역을 하셔.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확정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바로 세운 게 아니고 12명을 다 뽑은 거는 공생의 2년 차에 예수님께서 마저 12명을 채우셨다. 그 채우기 전날 밤새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12지파는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이어가는 바로 이 영적 그 계시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공생의 2년에는 어떤 사역이 중점이냐? 민중사역,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을 하셨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이 그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쭉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예수님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2년 중렵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일이 뭐냐면, 근데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제 성경 보면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율법학자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페르시스, 율법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 조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 같은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영적 지도자에 들어가요. 그 사두개인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어. 민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회 뭐 이런 거야. 정치적인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조금 이 신앙적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적이 됐어. 왜 적이 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로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을 파괴한다. 율법 파괴자라 해서 이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이단으로 표적이 된 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안식일. 이게 2년 중엽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야. 38 병자를 고쳤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을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냐? 그때부터 이제 사사건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상세히 설명 못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에 접촉을 받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2년 차에 가면 한 참 아름다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참 감동적인 내용이라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알잖아.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사건이 몇 번 나올까 성경에? 몇 번? 내가 이렇게 했나? 이거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 3번 나와요. 달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베다니 문둥 시몬, 이거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3,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뭐냐면 바로 나사로의 집,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36절에는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다른 사건이야. 다른 세 가지 사건인데 나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이거 한동안은 나는 다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봤더니 적어도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었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그 내용에 이어서 향유 사건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리아가 적어도 두 번은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 다 한 것 같아. 세 번을. 근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의 또 사제의 모습을 이렇게 향유를 통해서 보였다. 자, 그래서 많은 또 사건들이 예수님 공생의 2년 때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뭐 공생의 2년 때에 가르치신 내용이 제일 많아. 민중사역이니까 주로 비유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이야기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어리석은 자의 비유, 악한 종의 비유, 추술 비유에서 쭉 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공생애 3년 차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3년 차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았어? 얼마? 반이 남았어? 3년 차인데? 4년 차에 네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 1년. 1년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셔.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가시지 않아요. 가시지 않고 어디 가시냐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헬몬산에, 이걸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변하는, 이게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 자락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죠.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과 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제자 훈련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마지막 6개월에 3개월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3개월은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자, 여기가 이 유대 땅인데 여기 요단강 동편, 여기가 베레아 지역. 여기에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개월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요. 몇 명을 보냈냐면 70인을 보내요. 70명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미리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중에 몇 개만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마지막 그 3개월 동안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비로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누구의 집에 들렀냐면 바로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던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들 앞으로 죽더라도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이 준비를 시키시잖아.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성찬을 하셔. 이거는 내 피고 내 살이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루살렘에 오시가 뭘 하냐면 성전을 또 한번 청결케 하시고 성전 또 뒤집어 엎고 또 한번 두 번의 성전 숙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중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세에 올 징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파트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말세에 오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온다. 적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기니까 내가 짧게 중요한 거 하는데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거짓 선지자가 몇 명 일어나?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 너희들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이 거짓 선지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야.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혹하게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마태복음 23절, 그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한다? 어떤 표적? 큰 표적, 그냥 표적도 아니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하게 한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야. 그냥 표적이 아니야. 너. 그저 뭐 병자를 뭐 고쳐주고 그 정도가 아니야. 이 큰 표적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표적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안 믿을 수가 없어. 너 지금 저기 뭐야?
만민교회 이재록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 깜빵에 가 있어도 교인이 10만 명이 떠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그렇게 명백하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했는데도 신뢰해요. 왜? 표적을 봤거든. 큰 표적. 이 사람 죽은 자도 나도 직접 봤어. 유튜브에서. 외국에 너희들 집회 가면 어마어마해. 막 공섭운동장 같은데. 근데 어느 외국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 비둘기가 내려와서 설교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 야, 너희들은 안 믿겠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누구에게 임해서? 예수님에게. 그게 다 예수님인지 알지? 근데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그랬지 비둘기가 온다고 그랬어. 이 미혹되는 거야 너. 큰 표적이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죽은 자도 손수건 갖다니 막 일어나 죽은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세의 거짓 사도들을 조심해라. 요거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아주 세부적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25장에 열천녀의 비유가 있어. 야, 열천녀 이야기 많이 들었지? 5명은 어디 돼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왔더니 문이 어떻게 됐다? 닫혀서 신랑에게 막 문 열어달라고 막 할 때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 알지 못해. 이 비유가 얼마나 엄청난 비유인지 알아? 이 열처녀가 누구 기다렸어? 옆집 아저씨 기다렸어? 신랑 기다렸어? 똑같이 신랑 기다린 거야.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 문이 닫혔어.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성을 쳐도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예수님 부르고 난리 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름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제 26장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진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봐.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까 다 그랬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다 배반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리고 제일 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채찍질에 맞고 막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가 남아서 선걸리다가 이 여종이 하나 와서 그래 당신도 종 예수의 종 아니냐고 제자 아니냐고 막 그럴 때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부인하냐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뭐 했다? 누가 누구를 저주했어? 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면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영어를 원본을 찾아봤어. 이게 영어마다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느 한 영어 성경에 very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 curse himself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야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내가 벼락을 맞는다 이러면서 자기를 저주한 거지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 그게 참 그래도 조금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슬픈 거야. 이거는 신앙의 문제도 아니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회피하는 거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성의 문제라고. 너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매 맞고 이러고 한다면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그럼 못 본 척 하겠어 너?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뭐 똑똑한 척 난리쳐도 보면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인간이 된 사람은 이런 행동하지 않아. 이게 제일 슬픈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 인간성은 어떤 때는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훨씬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일 당하면 생명 걸고 나서고 이런 사람들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은 어쨌든 신앙은 둘째치고 인간성이 아주 별로 인간들이야. 그런데 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인간들을 주님은 들어서 서셨다는 거. 그건 참 섭섭한 거지. 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데 뭐 예수님 제자 수제자는 12이라고 해도 그 당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 수만 명이란 말이야. 수만 명. 한 명도 나와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인간이 없었다는 거야. 이 참 슬픈 현실 아니야.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사형을 구형받게 되는데 이 빌라도는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야.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린단 말이야. 이제 최종 사형 언도를 누가 내려줘야 되냐면 총독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 죽여달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런데 총독이 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어. 그럼 또 그날 또 재판하는 날 빌라도 총독의 와이프가 찾아와서
여보,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내가 어제 밤새도록 꿈에 너무 시달렸어. 절대 당신은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라도는 예수를 구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아우성들을 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나중에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자, 그러면 이 살인범, 이 바라바라는 이 살인자가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원래 이런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그런 특사 제도가 있으나, 자,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 모든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바나바를 놔주라고 그래. 그때 빌라도가 그래. 그래,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 자기 손을 씻어. 나는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까 니네들이 당해라.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정말 충격적인 거야.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바꿔놔. 이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야, 너 이 말 한마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이 유대인들이 600만이 아우슈비츠에서 비참하게 죽었어. 너 상상해봐. 유대인이라면 다 씨앗을 말려버렸다.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타났어. 그 비참함이라는 데 상상도 못해. 600만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어. 처음부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난 적어도 그렇게 믿어.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왜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비참하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무서운 거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5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 보면 56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냐?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누가 있었다? 여자. 이 어쨌든 이 기독교 역사의 여자는 정말 위대한 거야. 적은 여자가 아니야. 많은 여자들만 쫓아온 거야. 사실 여자들만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나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여자들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에 돌무덤에 묻어주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 연결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야?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요. 가늠한 여인, 돌로 죽게 됐던 그 가늠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향유를 계속 부은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을까? 며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며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야. 부활하셨어도 천국을 이야기하셔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목적은 바로 윈니스, 여호와의 정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평생을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자, 이제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겠어. 이제 큰 권능과 역사를 행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부활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드디어 어떤 이 역사가 시작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에 있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액트 오브 어포스틀이야. 이게 원래 이름은 이거야. 사도들의 행함이야.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그래. 액터. 사도들의 역사.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가는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 저자가 누굴까? 사도 아니야? 이거는 원래가 누가복음하고 하나의 산하.
저자가 누가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어져서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사도행전으로 띄어놨는데, 자,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해. 성령행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50일 되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이 되던 날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뭐냐면 오순절이야. 오순절. 여러분이 이 절기가 이 제일 큰 절기가 뭐 6월절이거든. 6월절. 6월절은 뉴질랜드가 아니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거는 뭐 생명처럼 전 세계 어디서도 다 몰려와야 돼. 예루살렘에.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해서 이미 구약에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야.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장자의 재앙을 하잖아. 그때에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벗어났어.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야. 6월 넘어가 버렸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미 구약에 예시해주고 예표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6월절을 가장 크게 지냈어요. 그리고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나면 뭐냐면 맥추절.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면 77절이라고 그래. 77이 뭐야? 49일잖아. 77절. 근데 요게 바로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요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근데 구약의 오순절은 바로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리농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로 지켰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10월 달에 이어지는 초막절이 있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초막에서 이제 추수를 하고 거기 장막에 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초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세계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제 이 오순절이야. 오순절.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뭐가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절. 구약의 오순절 77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회오리바람처럼 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오순절 계통의 교파, 오순절 교파야. 그래서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래. 펜타코스탈. 영어로 이 펜타코스탈은 50이라는 뜻이거든. 이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야. 순복음이란 교파가 있는 게 아니야. 순복음은 오순절 계통의 어셈블리 오버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순복음이라는 교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도 그렇고 유럽, 미국에도 그렇고 이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해서 한동안
이 뉴질랜드도 내가 와서 처음 보니까 전부 다 펜트코스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만 부흥 성장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거짓된 악령의 역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볼 거야. 그게 스피리추얼 무브먼트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을 휩쓸었던 오순절 계통의 그 성령 운동이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해가지고 토론토 블레싱 뭐 빈야드 뭐 너희들 보면 놀랄 거야. 악령이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자,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리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하는 거야.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에 1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여줘봐. 자, 쭉 내려와서 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실을 나타내사 사실을 또한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곧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3년 내내 뭘 가르쳐서 천국을 가르친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믿기는 오실 메시아, 구약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언제 때가 언제입니까? 이 정권을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되면 우리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계속 그 소리 하는 내용들이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참,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소리야. 자포자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걸 보여줬어. 그러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믿을 만도 한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갔더니 또 하는 소리가 이 소리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보자고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나라를 빼앗아서 회복시키시겠구나 물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주시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헛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삼당 내 정인이 되라. 너희들은 헛된 생각하지 말고 내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약속하셔. 내가 지금 너희가 보는 대로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을 하세요.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의 임재가 온단 말이야. 1절부터 한번 빨리 읽어. 시작.
우스라엘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조실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게 성령이 회오리처럼 내려왔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뭘로 나타났냐면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방언. 응?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방언을 엄청나게 사모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시중에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가 내가 볼 때 거의 다 이 악령의 소리야. 방언이 아니야. 거짓된 방언. 심지어는 뭐 방언 연습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훈련시켜주고 뭐.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잖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대화거든. 영들끼리는. 그러니까 정말 바른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서로 대화가 돼. 서로 대화가 돼.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자 이런 거야. 다 방언을 받았어. 자 제자들이 이제 막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해. 한국말로. 내가 지금 한국말로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은 쟤는 태국말로 듣고 쟤는 중국말로 듣고 쟤는 영어로 듣고 다 각자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이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이번에는 못 해줬는데 이 은사라는 거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참 잘 알아야 돼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시고 악령이 줘. 악령이. 그 잘못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분수에 따라서 사람의 분수에 맞게 각자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 주시는 거야. 다. 여기 은사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다르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다른 은사를 자꾸 받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악령이 주는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이제 넘어가는데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바로 성령의 강림이야. 그리고 둘째는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 교회. 그리고 셋째는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 세계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 이 소리야. 이 사도행전 전까지는 복음이 오직 유대인의 복음으로만 인지가 됐었어. 그리고 유대인들만 택한 자들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하게 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 안에서 모든 바울의 서신이 뭐 100%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바울 서신들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만 하면 바울 서신을 거의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이게 두 파트야. 첫째 파트는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요거는 중심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가 중심인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베드로. 그래서 이걸 소위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그래. 사도행전을 바울 행전,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중심인물이 바울로 바뀌어. 바울 중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넘어가는데, 자, 1장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초대 교회가 기도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채워넣는 거야.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두 명을 세워놓고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그래서 마띠아를 12제자로 뽑아요. 기도하고 추첨을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 최초의 성경 역사 최초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이전에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으나 이제 앞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꼭 그 성령 세례 받은 날을 적도록 하더라고. 성령 세례 언제 받았냐. 바로 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이게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생각해봐. 발발발발 떨고 막 그냥 계지종 앞에서도 막 거짓말하고 막 그냥 닭 앞에서도 막 세 번 부인하다가 막 닭이 막 꼬꼬대하고 야단치고 그런 게 나오잖아. 이런 베드로가 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에 가서 외치고 막 그냥 그리고 한마디 하면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았었냐. 처음에는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설교하면 막 5,000명이 그냥 막 다 꼬꾸라지고 자복하고 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평생을 믿어도 못 고치는 자기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는 거야.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처음으로 최초의 성령의 세례가 임해졌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 3장에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대표적인 뭐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가진 것은 없으나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날지다 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세워도 막 병이 낫고 말이지.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저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 충격. 오히려 예수가 죽고 난 뒤부터 더 막 불길처럼 이게 커져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 이 제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응? 그래가지고 핍박이 오기 시작해. 응?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또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태동을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야. 초대교회. 응? 참으로 이제 초대 마을이 생겼어. 응? 그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자기의 가진 걸 다 네 거를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가져. 응? 그래서 같이 어느 누구도 궁핍하지 않고 과하지도 않고 같이 나누면서 뭘 하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매일 떡을 떼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천국을 사모하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지금 현존하는 가장 초대교회가 비슷한 데가 이 알톤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항상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것도 떡 먹잖아. 주일날 되면 다 떡을, 야 누가 매주 떡 주는 교회가 어디냐 이 세계. 추수감사절 때 한번 줄동 말동한대. 그래 안 그래? 이 고마움을 몰라요 얘들. 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안 돼. 가진 걸 다 가져와야 돼. 한 인간도 안 가져와. 다 가져오면 내가 나눠줄 거야 똑같이.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너희들이 초대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참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죄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야. 나는 오랫동안 이거 이해를 못했어. 너희도 마찬가지지. 이해도 못할 거야. 내용은 이래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남편이야? 삽비라야 아나니아야? 어떻게 하는 이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야? 브리스길라 앞에 나오면 남편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아빠 엄마 있잖아. 아빠는 아자는 남편의 성이 알아? 그 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남편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빠, 삽비라와 아나니아 아빠 아니야 아빠. 놀랍지? 자,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내. 너희가 얼마나 훌륭한 거야 너.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그게 보통 믿음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일부 조금 감췄어. 나머지는 다 내고. 야, 이게 가정의 부부인데 팔아가지고 조금 감추고 싶지 안 그래? 애도 있고 하면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조금 빼놓을 수 있지. 그리고 나머지 다 바쳤는데 이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죽여버려. 아나니아가 죽고 또 삽비라도 모르고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와서 이게 네가 땅 판 거 다 내놨냐, 다 내다 우기다가 또 죽고. 난 이거 이해를 못했어 사실. 어떻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놓고 조금 자기 먹을 것 좀 챙겼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면 누가 이거 하나님 믿겠네 이거. 그래 따지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너희 나에 내놓지다 그러잖아.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제일 큰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거 다 죽이라고. 짐승까지도 죽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 믿기 싫다고. 어떻게 그 어린아이까지 죽이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야?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으로 가득 찬 악의 나라란 말이야. 거기에 만약에 악의 요소를 하나 놔두면 그 어떻게 되겠어? 그 암세포가 너 처음부터 무슨 뭐 크게 암덩어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암세포 하나가 자라면서 온몸을 다 파괴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악을 용납하지 않으셔. 자,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이야. 거짓말을 용납해. 봐줘, 불쌍하다 봐줘, 거짓말. 너 이 공동체가 세계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철저하게 악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 작은 거짓도 용납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여기서 죄를 지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엄청난 경고의 사건이 주어진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넣고 계속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잡아 죽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핍박이 오니까 초대 공동체가 허물어져. 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야. 너 복음이라는 거는 핍박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절대로 말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던 이런 짐승 취급하던 그들에게 들어갔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부터.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냐? 소아시아, 유럽 땅까지 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복음이 함께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너 우리나라 한국이 어떻게 해서 복음 들어온지 알아? 한국은 5,000년 역사의 유교 국가로서 무슨 복음이 들어와노? 100년 전에 뭐 복음이 들어왔던 날치지만 복음의 역사가 없었어. 그래. 이 복음이 언제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냐? 6.25 전쟁이야, 전쟁. 그런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6장에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하나 나타나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처음에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걸 판단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의를 해. 결의를 어떤 결의를 하냐면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자. 그리고 집사를 세우자. 일을 담당할 집사를 세우자 해서 처음으로 집사를 세워. 7 집사를 세워. 7 집사. 믿음이 좋은 7 집사를 세워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이 7장에 나온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군지 알아? 사울이야. 나중에 바울이지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게 사울이란 말이야.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교회는 이제 엄청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울이야, 사울. 사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 굉장히 위대한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종교 리더로 존경받는 사람이야.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당대 최고 학자의 제자였고,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용하신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안식일도 파괴하고 말이지, 지가 뭐 하나님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돼. 그 마음에는 불붙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요거는 방향만 바로 돌려주면 평생 나를 위해 살겠구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냐? 물에 물 탄 듯, 허리멍텅한 이런 사람도 쓰지 않아.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생명 거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것도 이제 부족해서 어디 갔냐면 이제 소아시아까지 잡으러 가. 다메섹이라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잖아. 이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뜻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사울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더 많아. 그래 나는 더 놀라운 거야.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렇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깊이 가르친 사람은 바울이 최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깊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바울은.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도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택했다. 응?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을 해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베드로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해요. 응?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게 나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 이방 땅에서.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게 어딘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설립된 게 아니야. 안디옥 이방 땅에서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 이게 안디옥 교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야.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는 이 헤롯이, 이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 이 복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이 야고보도 칼로 베서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 경기를 관람하다가 충이 복통으로 급사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거돼요. 이방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이 이방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 되는 거야. 쭉 보면 이제 바울이 기록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참 재밌어요. 이제 그 내용은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우리까지 오게 되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자.